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두 개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하느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이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또 하나님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2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정결하게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자와 찬양하라 같이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기도문 5번 10편 8편을 기독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발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다 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4장을 같이 부르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 시간에 최효재 학생 나와서 대표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입고 먹고 마시고 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항상 저희 가족을 보살펴 주시고 좋은 말씀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터진 지 5년이 되어가는 시점에 상황이 많이 좋아진 것이 다 하나님의 힘이라 믿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3년이 되어가는데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독교인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루속히 전쟁이 멈춰지길 하나님께서 힘써주세요. 아빠의 재활, 엄마의 가정일과 취미생활, 첫째 형의 삼수, 둘째 형의 야구생활, 저의 이제 고등학교 생활, 그리고 막내 초등학교 마지막 생활까지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살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47절까지입니다. 한 줄씩 느헤미야 12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제사장들은 스라야와 예레미야와 에스라와 아마리아와 말룩과 하투스와 스가냐와 르훔과 무레못과 이또와 긴노두와 아비야와 미야민과 마아갸와 빌가와 스마야와 요아립과 여다야와 살루와 아목과 hil기야와 여다야니 이 성은 예수와 때에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을 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예수아와 빈누이와 감미엘과 스레베와 유다와 마따냐이니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은 일을 맡았고 또 그들의 형제 박부갸와 운노는 직무를 따라 그들의 맞은편에 있으며 예수아는 요아김을 낳고 요아김은 엘리야십을 낳고 엘리야십은 요나단을 낳고 요야단은 요나단을 낳고 요나단은 얏두아를 낳았느니라. 야긴 때에 제사장 족장된 자는 스라야 족속에는 무라야요 예레미야 족속에는 하나냐요 에스라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마리아 족속에는 여호하나니요 말루기 족속에는 요나단이요 스바냐 족속에는 요셉이요 하림 족속에는 아드나요 무라요 족속에는 헬게요 이또 족속에는 스가랴요 빌느돈 족속에는 무슬람이요 아비야 족속에는 시그리요 미냐민 곧 모아데 족속에는 빌데요 빌가 족속에는 삼무아요 스마야 족속에는 여호나단이요
므라림 족속에는 마뜨네요, 여다야 족속에는 우시요, 살레 족속에는 갈레요, 아목 족속에는 에벨이요. 필기야 족속에는 하사벼요, 여다야 족속에는 느다넬이었느니라. 엘리야십과 요하난과 야뚜아 때의 네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의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략에 기록되었으며 레위 족속의 지도자들은 할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의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슬람과 달몬과 악굽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안의 곳간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야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때에 있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누두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습니다. 제사장들과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분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 그들의 뒤를 따르는 자는 호세아와 유다 지도자의 절반이요 또 아사랴와 에스라와 무슬람과 유다와 베냐민과 스마야와 예레미야이며 또 제사장들의 자손 몇 사람이 나팔을 잡았으니 요나단의 아들 스마야의 손자 마따냐의 증손 미가야의 현손 사꿀의 5대손 아삽의 6대손 스가랴와 그의 형제들인 스마야와 아사렐과 밀랄레와 갈랄레와 마에와 느다넬과 유다와 하나니라. 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앞길을 잡았고 학사 에스라가 앞서서 샘문으로 전진하여 성벽으로 올라가는 곳에 이르러 다윗성의 층계로 올라가서 다윗의 궁 윗길에서 동쪽으로 향하여 수문에 이르렀고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왼쪽으로 향진하는데 내가 백성의 절반과 더불어 그 뒤를 따라 성벽 위로 가서 화덕 망대 윗길로 성벽 넓은 곳에 이르고 에브라임 문 위로 옛문과 어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 이르러 감옥 문에 멈추매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또 나와 민장의 절반도 함께하였고 제사장 엘리야김과 마아세야와 미냐민과 미가야와 엘류에네와 스가랴와 하나냐는 다 나팔을 잡았고 또 마아세야와 스마야의 엘리야살과 우시와 여호하난과 말기야와 엘람과 에셀과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그 감독은 예스라히야라.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그날에 사람을 세워 국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권리를 거었고 율법의 정한대로 거절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국간에 쌓게 하였느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니며 다같이 수르바벨 때와 느헤미야 때에는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원래는 같은 한 권의 책이었는데 그 책을 두 권으로 나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스라 2장에 나오는
돌아온 자들의 명단이 느헤미야 7장에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가 한 권의 책에 묶여져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나중에 사람들이 나누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부터 보게 되면은 이제 복습하는 건데요. 에스라 1장에서 어떤 내용을 다뤘었습니까? 고레스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리고 2장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이 누구누구인가 라고 나와 있는데 느헤미야 7장에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번제를 드림으로써 사람들이 기뻐하고 웃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죠. 4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5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6장에서는 고레스의 조서를 다시 확인하게 됨으로써 다리오 왕이 이것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건축이다 하면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7장에서는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이르게 되고요. 이때 에스라의 귀환 2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8장에서 에스라와 함께 돌아온 백성들의 명단을 소개하고 있고 9장에서 에스라가 회개 기도를 하게 됩니다. 10장은 이방 아내와 그 소생들을 내쫓기로 결의하게 됩니다. 이것이 에스라서의 내용이었고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1장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니라는 동생이 폐허가 된 불타버린 성읍들에 대한 소식을 얘기해 주자 이 말을 듣고서 울면서 4개월 동안 기도를 하게 되죠. 그리고 4개월 후에 느헤미야가 2장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중수하게 되고요. 4장에서는 방해들이 있었는데 그러나 그 방해를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5장에서는 가난한 백성들이 부르짖게 되죠.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 이자를 주지 말자, 이자를 감면해 주자 하면서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됩니다. 6장에서는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7장에서는 느헤미야가 지도자들을 세우게 됩니다. 8장은 백성 앞에서 율법책을 읽게 되고요. 9장에서 백성들이 죄를 자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이 언약에 임봉되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일 성수, 또 11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살겠다고 약속하는 것을 임봉해서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하죠. 11장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들을 소개하고 있고 12장에서 오늘 말씀인데 드디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느헤미야의 개혁을 소개하고 있죠. 자, 오늘 12장 내용인데 12장 내용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6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자, 1절부터 7절까지는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고요. 8절에서 11절 사이에는 대제사장 예수와의 자손들 그 계보를 소개하고 있고 12절부터 21절까지는 제사장의 족장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 관한 기록을 말씀하고 있고요. 27절부터 43절까지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성전 봉헌식을 보여주고 있고 44절부터 47절까지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준 몫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는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첫 번째로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절에 자, 빨간색 글씨 읽어볼까요? 시작. 스룹바벨과 예수와 함께 돌아온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이러하니라. 자, 드디어 귀환한 1차, 2차, 3차 귀환했던 사람들을 소개하는데 자, 1절은 12장 전체에 대한 서론이기도 하고요.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그 중에서 제사장들과 그들의 형제의 지도자들을 언급을 하는 것입니다. 바사에서 페르시아에서 고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또는 100년 동안 2대, 3대, 4대가 살면서 페르시아에 뿌리를 내리고 정착했는데 다시 자기들의 선조의 땅, 자기들의 조상의 땅인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하는 자체가 귀한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위해서, 성벽 재건을 위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 대한 언급은 느헤미야 10장에도 있었습니다. 10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제사장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10장 9절부터 27절까지는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10장에서는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죠. 안식일, 천열매, 11조를 반드시 지키겠다 약속하고 그것을 봉투에 넣어서 임봉을 합니다. 임봉해서 약속대로 살게끔 하는 거죠.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이 누굽니까? 레위인이란 전통적인 의미에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레위를 직계 선조로 가지는 유대인 남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야곱의 12아들이 있죠. 그 중에서 르우벤, 시므온, 레위 셋째 아들, 그 셋째 아들 레위의 족보에 따라서 후손들이 레위인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 모든 레위인이 제사장 계급을 이루도록 한 것이 그 기원이 되겠습니다. 레위인의 혈통은 두 개로 결정이 됩니다. 성경은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왜 자주 레위인, 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들은 성막, 모세의 성막이나 솔로몬의 성전에 대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성전 중심의 신앙이 중요한 것이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중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는 기업의 분배에서 빠져 있고요.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넣어서 12지파를 이루게 되었고 레위지파는 별도로 땅을 주지 않고 12지파가 농사하여 거두어들인 것으로 닫혀진 것을 레위지파가 생활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보게 되면 여기에 레위지파는 안 나와 있죠. 유다강 동쪽에는 므낫세, 갓, 르우벤 지파가 있고 유다강 서쪽에는 단,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단, 유다,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이 특별히 있지 않고 그 대신 모든 지파들의 근처에 다 머물며 살면서 다른 지파들이 공급해주는 그것을 가지고 레위 지파들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에는 뭐가 있어요? 각자 자기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서 무당이 있고 술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 때부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구별하여 두었습니다. 야곱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셋째 아들이 레위로서 레위 후손들에게 제사장을 하도록 했으며 레위인의 역할을 주었습니다. 자, 야곱의 12아들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 그 레아라고 하는 부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이 나왔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볼론 그리고 딸 디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이라고 하는 부인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을 낳게 되었죠.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낳게 되었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바라고 하는 레아의 어떤 여종을 통해서 야곱은 갓과 아셀을 낳게 되었고 빌하라고 하는 라헬의 여종을 통해서 단과 납달리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은 어느 아들의 후손이에요? 12아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라헬 중에서 예수님은 라헬이 아니라 레아의 첫 번째 부인 레아의 그 넷째 아들인 유다 있죠. 유다의 자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다말이 베레스와 세를 낳았는데 그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그 후손 가운데 예수께서 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왜 성경에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가?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10장부터 12장 보시게 되면 사람 이름을 많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본 것이고, 그 중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지도자들이기도 했기 때문에 자세하게 이름까지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레위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23절 보시게 되면 레위 자손의 족장들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여러분, 이름이 기록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전에 교회 열람이나 교회 주소록을 만들 때 보게 되면 중직자들의 이름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서리집사 이름이 빠지거나 전화번호가 잘못되거나 사진이 옛날 사진으로 나오거나 하게 되면 매우 섭섭해합니다. 니에미야 10장부터 12장 보시게 되면 이름들이 나오는데 어려워 보이기도 하죠. 복잡해 보이기도 합니다.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그리고 결심해서 고국으로 귀환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성벽을 재건하면서 고생도 많이 하고 헌신도 했는데 명단에서 빠지거나 모른 척하면 섭섭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서도 헬라파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과부들이 구제의 명단에서 제외되는 것을 보면서 매우 원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면 고마운 것이고 안 불러주면 섭섭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니에미야의 저자가 섭섭함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름들을 나열했다고 보는 것은 그 이후에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고요.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당시에 활동한 사람들을 기록함으로써 역사를 기록하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우리가 무엇을 남기느냐 중요한데요. 어떤 교회의 성립과 발전을 이야기할 때 그 교회에서 누가 처음에 세우게 되었고 어떻게 발전하게 되었는가는 반드시 이름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신약에 보시게 되면 신약에도 레위인과 제사장이 나오죠. 예를 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묘사되고 있어요?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줘요? 피해갑니까? 피해가죠.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만큼 예수님 시대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외형적인 면에만 신경 쓰고 있고 정작 사회 구제나 돌봄에 있어서는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사와 관련된 일이 많고 바쁘다는 이유로 강도 만난 자를 유면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바쁘다고 정작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선행과 구제와 돌봄에 대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니에미야 12장 보시게 되면 제사장들이 22명 나오고요. 니에미야 10장에서는 23명 나옵니다. 12장과 10장에서 제사장 명단에서 중복되는 이름들이 많습니다. 10장 9절에 등장하는 사람이 12장 8절에 또다시 등장하고요. 10장은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제사장들을 언급한 것이고 12장은 돌아온 제사장들과 그들의 역할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과 12장 보시게 되면은 10장에서는 언약에 임봉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지키기로 약속한 것이 무엇인가? 안식일,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 11조 등을 언급을 했던 것이고요. 12장에서는 이들이 무엇을 해야 되면서 또 이들이 무엇을 받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먼저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을 했습니다. 다 같이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46절 보시게 되면은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으며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에는 특별히 감사와 찬송이 많이 나옵니다. 8절 보시게 되면 이 마따냐는 그의 형제와 함께 찬송하는 일을 맡았고 24절에는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27절에는 감사하며 노래하며 라고 했고요. 28절 보시게 되면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29절 이 노래하는 자들은 31절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38절 감사 찬송하는 다른 무리는 40절 이에 감사 찬송하는 두 무리가 하나님의 전에 섰고 42절 노래하는 자는 크게 찬송하였는데 45절 노래하는 자들과 46절에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47절 노래하는 자들과 그러니까 이 12장의 감사와 찬송이 무려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의 일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이었습니다. 감사 찬송이 이들의 주된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가요? 이사야 43장 21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지으신 목적,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지으신 것입니다. 아멘. 그 당시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디서? 성막에서 또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일도 했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7절 보시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삽의 증손 삭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기도하는 가운데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자기의 원하는 것만 빌고 끝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의 현실을 감사합니다. 지금의 상황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그러므로 감사와 찬송과 감사는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감사하고 언제 찬송하나요? 나에게 득이 되면 감사하고 찬송하나요? 나에게 득템, 뭐 한 가지 딱 얻었다, 뭐 세뱃돈 많이 받았다 하면 감사하고 세뱃돈 못 받으면 실망하고 그런가요? 나에게 손해가 되면은 감사와 찬송이 사라집니까? 우리가 레위인과 제사장이라면 감사하는 일과 찬송하는 일이 많아야 될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매사에 찬송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와 매사가 어떻게 달라요? 범사와 매사 같은 말 아니에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 범사는 늘 모든 일에, 매사는 매 순간마다. 그게 범사와 매사의 차이인데 같은 말입니다. 범사에 매사에 찬송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뭘 했냐면 두 번째는 문 안의 곡간을 파수했습니다. 자, NIV 성경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Gatekeepers who guarded the storerooms at the gates. 문에서 스토어룸, 곡간을 가드하는, 지키는 게이트키퍼, 문지기. 축구에서는 골키퍼를 말하죠. 골키퍼, 게이트키퍼. 그러니까 이 문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중요했던 것이죠. 25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의 곡간을 파수하였나니. 파수가 지키는 걸 말하는 거죠. 파수가. 다윗이 또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84편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주의 공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제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대기업에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내가 뭔가 이렇게 자기 위세를 떨쳐내며 사는 것보다는 나는 어떠한 작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 열고 닫는
그 문지기가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조폭에 들어가서 돈 많이 준다고 그 조폭의 심부름이나 하고 있고 거기서 따까리나 하고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문을 지키고 사람들의 출입을 이렇게 보면서 그들을 섬기는 문지기가 더 낫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서 곳간을 지키는 것도 큰 일이에요. 굉장히 큰 일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도 레위인과 제사장이 감당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교회 관리인, 주차 요원, 창고지기 이런 분들도 귀하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사찰집사라고 해서 무시해버리고 그런 데는 안 되는 거죠. 모든 교회 관리인들은 다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준 몫은 무엇인가? 그들에게 무엇을 주었는가 하는 거죠. 44절 보시게 되면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거제물, 들어서 다쳐진 여러 가지 곡물들, 그리고 처음 익은 것, 처음 수확한 배추, 무, 처음 따온 감, 처음 것을 드리고요. 11조, 10분의 1을 드린 것입니다. 자, 47절 보시게 되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날마다 쓸 몫을 주되 그들이 성별한 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고 레위 사람들은 그것을 또 성별하여 아론 자손에게 주었느니라. 여기 날마다 쓸 몫을 주되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쓸 몫. 그럼 주기도문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기도문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give us today our daily bread. 우리에게 주세요. 오늘 우리의 날마다 먹을 빵. 날마다 먹을 빵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쓸 몫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은 직업이 없어요. 어떤 직장에 나가 농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날마다 양식을 구하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는 날마다 쓸 몫을 주도록 되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에서 강조했던 것을 이미 구약 시대에도 느헤미야 시대에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면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자, 적용과 결론 보겠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입니다. 교회에서도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에서도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쓰임 받아야 될 것입니다.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아멘.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인 겁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예요. 그분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약자들. 그리고 우리는 찬송하며 감사하는 일을 해야 되고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노래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는 일을 즐거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43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같이 시작.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43절 보시게 되면 즐거워한다는 말이 4번 반복됩니다. 그러면 즐거움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즐거움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큰 제사, 성벽 봉헌식을 드리게 되니 즐거워하게 되었고요. 하나님이 즐거워하게 하시니 즐거워하게 되었고 부녀와 어린아이들도 즐거워하게 되었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리게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레위인과 제사장으로서 감사도 하고 찬송도 하지만 무엇보다 즐거워하면 좋겠습니다. 공부를 해도 즐겁게 하고
운동을 해도 즐겁게 하고 병원을 가도 즐겁게 가고 사람을 만나도 즐겁게 만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론과 핵심은 뭡니까? 오늘 감사와 찬송. 자, 따라해 봅시다. 감사와 찬송, 감사와 찬송, 즐거움의 회복, 즐거움의 회복, 약자 돌아보기, 약자 돌아보기.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고 즐거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도 감사하며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레위인으로 제사장으로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가서 위로하게 하시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위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장을 부르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게 하시고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모든 예물마다 허명해 주시고 한 주간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후원하신 교회마다 또 모든 사업장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2월 한 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첨단 의원병원의 전도 사역과 모든 치료 사역을 주께서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설 연휴가 다가옵니다. 모든 각처의 가족들과 친척들 고향에 가서 잘 만나고 또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며 말씀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게 할렐루야. 첨단 노안병원의 전도 사역 하나님 통치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죠. 금, 토, 일, 월 4일 동안의 설 연휴도 여러분들 의미 있게 잘 쉬면서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묵상, 말씀 묵상, 통독 잘 이해해 주시고 또 힘줘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우리 2024년도 주제 선고 읽어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6장 33절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의 표가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르렀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있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14장 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아멘. 빌립보서 4장 19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회개송 부르시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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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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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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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한 주간도 레위인과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즐거워하기로 소망하는, 또 어렵고 힘든 이들을 역제들을 돌아보기를 바라는 이곳에 머리 숙인 모든 심령 위에 우리와 협력하고 기도하고 있는 교회들과 모든 사업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십시오. 셀들이 뭐 하는 거죠 지금? 이거